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께 두 여인이 나왔습니다. 목사님께 나와서 한 여인은 죄를 크게 많이 지은 여인이고 한 여인은 죄를 적게 지은 여인입니다. 죄를 많이 지은 그 여인은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그러나 죄를 적게 지은 여인은 기도하는 둥 마는 둥 간절함도 없고 중문부원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목사님께서 중지시키고 이제 두 여인에게 밖에 나가서 돌을 주워서 오라고 했습니다. 죄를 크게 지은 여인에게는 큰 돌을 주워다가 보자기에 쌓아오고 작은 죄를 지은 여인에게는 조그만 자갈 같은 돌을 주워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여인이 밖에 나가서 보자기에다가 큰 죄를 지은 여인은 큰 돌덩어리를 싸가지고 오고 작은 죄를 지은 여인은 자갈 같은 그 작은 돌을 여기저기 주워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두 여인에게 목사님은 가지고 온 그 돌을 제자리에 갖다 놓아라. 그래서 두 여인이 이제 가지고 온 돌을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는데 큰 돌을 가지고 온 여인은 크기가 있기 때문에 제자리에 갖다 놓기 쉬워요. 몇 개 되지도 않고. 그러나 조그만 돌을 가지고 온 여인은 어디서 돌을 주워 왔는지 거기가 이거가 그거 같고 이 자리가 그 자리 같고 제대로 제자리에 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참 시간이 걸려가지고 돌을 놓게 왔는데 제대로 제자리에 놓고 오지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렇게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가 무슨 죄를 지는지 분명히 알고 마음에 크게 느꼈기 때문에 회개를 많이 하지만은 조그만 죄를 지은 자는 수시로 죄를 지어도 죄를 죄인 줄 모르고 그냥 일상 속에 지은 죄가 많은데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지요. 본문의 13절에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는 죄, 비판하는 거, 업신여기는 거 참 많이 짓는 죄이지만은 죄책감도 없고 여기에 대한 회개도 없는 정말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데도 불구하고 이 죄를 짓기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 그랬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술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죄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13절에 봅시다. 그리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비판할 뿐 아니라 거칠고 부딪힐 거, 부딪혀가지고 넘어지고 걸려서 넘어지고 우리 가끔씩 우리가 잘 넘어지잖아요. 미끄러져 가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돌부리에 걸려가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이런저런 일로 시험이 들고 넘어지고 상처를 받고 본문의 13절의 말씀처럼 거친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서로 비판하지 말아라, 업신여기지 말아라.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연약한 자나 서로 주의하고 조심해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러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요, 아이고 나도 옛날에 다 해봤다고, 나도 옛날에 은혜 받아봤고, 나도 한때 열심히였다고, 열심히 봉사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이제 은혜 받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움츠러들게 기죽이게 그렇게 말로 그렇게 할 때 있다 이 말입니다. 또 믿음이 연약한 자는 권사가 저래, 회장이 본이 돼야 되지 기도도 안 나오고 회장이 왜 저 모양 저 꼴이냐, 왜 장로님은 너무 권위적이지 않냐, 목사님은 설교가 길지 않냐,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비판하고 우리가 말로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지을 때가 많지요. 그러면은 이러한 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판단과 비판의 죄에서 벗어나고 죄를 짓지 아니할 수가 있을까? 본문에 우리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 거룩한 거니까, 네가 스스로 속되게 여기는 것이니까 너도 보고만의 예수님만 자유해라,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를 근심하게 되어지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 앞에 나는 막 그런데 자유한다, 나는 마음껏 고기도 먹고 채소도 먹고 나는 먹지 못하는 게 없다, 나는 자유한다, 내 신앙 양심에는 그렇게 향해도 없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마음껏 먹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배려하지 않고 믿음이 약한 자가 근심할까 조심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의 15절에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음식으로 말미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따라합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어요. 음식뿐 아닙니다. 때로는 권면한다는 말이 책망하고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 지난주에도 성도님 한 분이 목사님 마음이 막 시험이 될 뻔했어요. 사랑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사랑을 전제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막 가르치려 하고 판단하고 그래 하니까 상처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사랑 가운데 얘기하라. 사랑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근심하게 될까 조심하고, 본문의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믿음을 음식으로 네가 그 믿음을 넘어뜨릴 생각이냐?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려 그를 구속한 자인데 네가 음식으로 그 형제를 무너뜨릴 생각이냐? 믿음을 무너뜨릴 생각이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 가운데 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떨 때는 뭐 별거 아닌데도 막 마음에 막 힘들어하고 막 마음이 요동을 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사랑 가운데 조심스럽게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 또 연약한 자도 믿음이 강한 자를 사랑 가운데 존중하고 격려하고 축복해야 되겠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게 아니에요. 먹는 것으로서 네 형제를 낙심케 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게 마시는 게 아니다. 하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입장에서 과연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실까? 오늘 본문 18절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 기준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주님이 기뻐하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교회 나왔습니다. 그런데 막 떠들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어린 애들이 왔을 때 제자들이 야들아 막 화를 내면서 가라고 아이들이 상처를 받잖아요. 그리고 부모님도 또 마음이 힘들고 상처받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 아이를 가슴에 안고 축복해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화를 내고 성질을 부리고 아이들을 나무라고,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 화평 가운데. 때로는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짜증날 때가 있습니다.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옳거니 그러니 잘했니 못했니 음식으로만 믿음을 무너뜨리고 형제를 시험 들게 하는 게 아니라, 음식뿐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 화평 가운데 주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이 말이겠지.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게 따라합니다. 화평을 이루자. 화평을 이루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잘했니 못했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화평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화평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19절에 우리가 화평의 일과 화평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양구 중앙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화평 가운데 주의 일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의 주일날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주일 아침에 헌금 때문에 다툼이 있고 분란이 있어요. 주일날 헌금하는 것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가 다투더라고. 하나님께서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겠습니까? 부부가 화목한 가운데, 화평 가운데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옳고 그르니 잘했니 못했니 따지는 것부터 우선적이 뭐냐? 화평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 주님이 보는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덕의 기준에서 덕이 돼야 돼. 덕이. 그렇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이렇게 내가 말하는 것이 과연 덕이 될까? 오늘 본문에 한번 봅시다. 우리 다 같이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운 일을 힘쓰나니. 20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이건 믿음이 약한 자가 하는 말입니다. 음식으로 그렇게 행동하지 마라. 믿음이 약한 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21절입니다. 이거는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먹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가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움이니라. 차라리 네 형제가 고기를 먹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낙심이 되어지면은 차라리 먹지 말아라. 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겠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 화평을 세우면서 행하고, 마지막으로 덕이 될 수 있도록 매사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기준을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식당이나 카페에 가가지고 교회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카페, 식당에 가가지고 막 수다를 떨고 막 이래 하는데, 다른 교회 성도들이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나 마나 그런데 개혁 관여하지 않고 그냥 온갖 교회 이야기를, 이런 얘기 저런 이야기, 교회 안의 이야기를 세상 바깥에 이야기 사람들이 들릴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덕이 되냐 이 말입니다.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 말이지요. 우리 교회에 있는 내용을 타 교회 성도가 알아. 그게 무슨 유익이 있나요?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비판하고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우리는 정말 연약한 자가 넘어질까 시험 들까 조심하면서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행동해야 되고, 이것이 과연 덕이 될까? 교회에 유익하냐? 어느 목사님이 이제 예배 시간에 집사님 한 분이 안 보여서 나갈 때, 권사님 왜 그 집사님 오늘 교회 왜 안 나왔어요 하니까, 그 권사님이 그 집사님 오늘 직장 동료와 함께 등산을 가가지고 오늘 교회 못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그래, 집사가 돼 가지고 주일날 산에 올라가서 다리가 부러져 버려. 뭐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차 하는 순간에 내가 왜 권사 앞에서 내가 이런 말을 내가 왜 했지? 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고, 참 목사님이 그게 마음에 근심이 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후에 늦게 목사님 설교를 다 마치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근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집사가 다리가 부러져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아니, 올게 왔구나. 올게 왔구나. 그러면 분명히 그 근사님이 집사님인데 목사님이 막 그렇게 말하더라고. 얘기했으면 내가 병원에 가서 무슨 말을 하고 무슨 기도를 할까?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불안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갔어요. 병원에 가니까 다리가 부러진 집사님이 아이고 목사님께서 제가 주일날 예배를 빠뜨리고 등산을 갔는데 혹이나 다칠까 봐 염려하시면서 기도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떨어졌는데 그 밑에가 낭떠러진데 거기 떨어졌으면 죽을 뻔했었는데 그나마 조금 밑에 떨어져 가지고 다리만 부러졌지 이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황당했어요. 목사님은 부도덕하고 권사님은 아주 덕이 있는 말씀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에도 덕이 있으니까 감정대로 생각대로 나오는 대로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서로 유익하고 덕이 되기고 낙심이 믿음이 연약한 자가 낙심되지 않게 또 믿음이 연약한 자는 믿음 있는 자를 업신여기는 판단하지 않고 우리 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양구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입장에서 덕이 되도록 그리고 사랑 가운데 행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가는데요. 여름 성경학교 아이들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교사들 더욱 강건하고 성령 충만하고 아이들을 영적으로 잘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도록